이제 첫 번째 창세기 29장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부인이 레아입니다. 이 레아를 갖게 된 연유에 대해서 함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권한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에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곱에게 야, 잠시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좀 숨어 있어라. 그리고 아버지하고 내 형이 조금 그 화가 누그러지면 그때 내가 사람을 보내 너를 데리고 오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라반의 집에 가보니까 라반의 딸 중에 레아하고 라헬이 있었는데 둘째 딸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둘째 딸을 달라고 이제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7년을 일하면 그 라헬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7년을 열심히 일하죠. 그래서 이제 7년이 되는 해 이제 삼촌이 이제 그래 내가 약속을 했으니 너에게 딸을 주르다 하고 저녁에 라헬을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저녁인데 그 구분을 못했을까? 광야 가운데서 장막 생활의 저녁은요 암흑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별을 못해요. 물론 라반이 그랬을 거예요. 레아야 너가 첫째 언니니까 들어가서 말하지 말아라. 왜? 목소리를 들으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누가 있어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삼촌 왜 약속을 어기십니까? 라헬을 달라 했는데 왜 레아를 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7일 후에 라헬과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그렇기 때문에 그 삼촌 라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다시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더 뭐하라?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라헬은 그 마지막 7년 이후에 야곱에게 준 것이 아니라 7년 일하고 레아와 결혼하고 일주일 후에 레아를 줍니다. 먼저 이 야곱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조건으로 7년을 더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일하기는 했지만 14년 후에 라헬과 결혼한 게 아니라 7년 7일 이후에 결혼을 하고 그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더 일을 하게 된 그 사건의 이제 첫 시작이 바로 레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레아의 첫째 아들입니다. 르우벤이 태어날 당시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늘 괴로워했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의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라헬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식이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레아는 남편이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근심 속에 있었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놀랍게도 임신이었고 그 감격으로 외친 소리가 보라 아들이라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기다리던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그 사랑의 경쟁 속에서 태어난 자식이 바로 르우벤입니다. 레아에게 있어서 르우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또 보세요. 사실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통해서 나게 하셨습니까? 레아를 통해서 나게 하셨습니다. 레아의 아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을 나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인간적인 사랑을 표현한 것이고 이 레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을 요구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한 라헬을 통해서 다윗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싫어했던 그러나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구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뒤에 가면서 이제 레아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레아가 처음의 시작은 누구의 사랑을 구했으나 야곱의 사랑을 구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한 자였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르우벤이 아닌 유다 지파를 제일 가는 지파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아를 통해서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인간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통해서 유다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다, 이 말은 뜻은 사물을 향한 감정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요,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사랑은 끌어당기고 결합하는 반면 미움은 분리시키고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미움받거나 미워하는 사람은 원수나 적으로 간주하며 밉게 생각되고 전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지만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미워할 만큼 싫어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으로부터의 첫 번째 약속도 받지 못하고 7년이라는 새로운 약속을 이행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원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오직 라헬뿐이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에서 떠난 레아는 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태의 문을 즉시로 열어주셨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레아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르우벤이 태어남으로 그동안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살아오던 자신의 마음의 고통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레아에게 있어서 아들 르우벤은 존재만으로도 축복 그 자체이고 구원의 기쁜 소식이며 남편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사랑받지는 못했죠. 여전히 사랑받지 못한 레아였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32절 아까 말씀을 읽었던 그 말씀, 레아는 르우벤이 출생하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지만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습니까? 아니요. 아들을 르우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라헬에게 있었는 줄 믿습니다. 레아는 소망으로 임신을 즉시로 합니다. 그에게 르우벤은 오직 자신의 능동적 욕망으로 야곱과 육체적 결합의 결과로 얻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무조건 자기의 자기가 사랑받기 위한 도구로 누구를 원했던 거예요? 아들을 원했던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아야 사랑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했다라는 거죠. 자신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고 또 계획하고 잉태하였던 것입니다. 르우벤은 하나님의 구속사 계보에 약속된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태어난 아들이 르우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자손은 자연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은총으로 태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인과 아벨처럼, 또 가인과 아벨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에서와 야곱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혈통으로 순서가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처음 되고 나중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르우벤에 대한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르우벤은요, 라헬이 죽고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도중 에델 망대라고 하는 곳을 지나 장막을 치고 유할 때 그 레아의 아들 르우벤은 서모 빌하와 간통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머니와 간통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생들이 공모하여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르우벤은 요셉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낼 목적으로 요셉의 생명을 상하지 말라. 그리고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도록 제안합니다. 동생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족속들에게 팔아넘길 때 그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돌아와서 요셉이 구덩이에 없는 것을 보고 옷을 찢고 매우 슬퍼했습니다. 이 문제, 제가 읽은 이 두 가지를 보면 르우벤은 죄를 지었어요. 자기의 어머니 야곱의 서모 빌하와 간통을 했습니다. 이것은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 대가는 무엇이었는지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이 르우벤은요, 육신의 장자에 대한 책임감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자라는 거예요. 그냥 죽이자. 그냥 죽이고 죽었다라고 합시다. 근데 르우벤은 그것을 막습니다. 아니다. 죽이면 안 됩니다. 죽이면 안 된다. 그의 생명을 우리가 뺏지는 말자. 그러니 겁만 주자. 그냥 구덩이에 놓았다가 이제 저녁 때쯤 와가지고 우리가 그를 구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그에게서 생명을 빼앗으면 안 된다. 근데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형제들이 이스마엘 족속들에게 그 요셉, 다시 말하면 애국 사람들에게 그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팔아 넘깁니다. 그때 르우벤이 한 행동이 뭐예요? 옷을 찢고 매우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형으로서의 그런 육체적인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담감이 르우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인간적으로 보자면은요, 굉장히 바른 사람이었고 또 책임감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르우벤이었습니다. 또 보세요.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가서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이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들어가고 말제 아우를 데리고 와서 진실을 증명하라고 하자 르우벤은 동생들에게 내가 너희더러, 예전의 일이죠.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그의 핏값이 지금 우리에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거부합니다. 왜?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이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어떡하냐라는 겁니다. 그때 누가 나섭니까? 그때 이제 르우벤이 나섭니다. 장자로서 아버지, 내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오겠는데 만약 그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왜 두 아들입니까? 요셉과 베냐민. 내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요셉의 죄까지도 내게 물으시고 이 베냐민의 죄까지도 내게 물으셔서 그래서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다짐을 하고 누구를 데려갑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무사히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올 것을 맹세하고 자기의 두 아들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그에게 이 르우벤에게는 아들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길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12지파의 아들들, 12아들들의 후손들이 있었지만 성경의 기록은 그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으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따라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들의 인생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게 아닙니다. 이들도 신앙이 있었고 이들도 르우벤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보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뼈대를 통해서 그어졌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을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죠. 야곱은 이제 마지막 죽을 때 야곱은 임종시에 르우벤에게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너는 내 장자요. 장자로 누가 인정합니까? 야곱이 그 르우벤을 인정합니다. 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르우벤은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생각했을 때에도 르우벤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그리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라고 르우벤을 칭찬했습니다. 르우벤의 그 지식과 지성과 영성과 그 다음에 힘과 권력과 권세를 야곱이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뭐 했습니까? 자기의 그 아내 빌하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을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너가 사람으로 보자면 굉장히 뛰어나고 너가 사람으로 보자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너가 사람으로 보자면 내게 힘이 됐고 내 능력이고 내 자랑이었지만 너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돌아올 죄의 대가는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는 겁니다. 사실 보세요. 우리는 유언을 한다라고 하면 좋은 얘기만 해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 르우벤에 대한 죄를 찝어줍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야곱이 르우벤에게 유언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는 범죄한 죄 때문에 장자권을 상실했습니다.
장자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은 했기는 하였지만, 그러니까 육신의 장자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했어요. 요셉을 죽이지 말자. 동생들이 죽였을 때 왜 죽였느냐? 그리고 베냐민을 애굽 요셉 총리에게 데려갈 때도 내 두 아들도 죽여서 내가 책임 있게 그를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로서 책임 있는 행동은 했습니다. 누가 봐도 장자였고 장자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모 빌하와의 관통 때문에 그는 대가를 치러야 됐다라는 사실이죠. 육신적인 장자는 맞지만 영적인 장자에서 이 르우벤은 배제가 됩니다. 우리 이것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에서는 육신의 장자였지만 야곱은 영적인 장자였습니다. 르우벤도 야곱이 그렇게 축복합니다. 너는 육신의 장자이지만 영적인 장자가 될 수는 없다. 왜? 하나님 앞에 득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표 뒤에 보면은요, 이제 에봇의 흉패에 새겨진 12지파의 순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글씨를 씁니다. 그래서 제 1번 지파가 누가 되는 거예요? 유다가 되는 겁니다. 1번 지파가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첫째 아들은 몇 번째가 됩니까? 4번째로 밀렸습니다. 원래 르우벤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르우벤이 제1지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르우벤의 자리에 누가 갑니까? 유다가 갑니다. 유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라헬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아도 누구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레아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르우벤은 그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아들을 낳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야곱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구나. 그래서 유다를 낳으면서 유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주셨고 내가 그 사랑을 고백한다라는 그 뜻. 그래서 유다가 12지파의 우두머리 지파가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르우벤은요 육신적인 장자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장자로서 책임 있는 행동은 다 하였지만 영적인 장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아버지 소모 빌하를 간통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영적인 장자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된 줄 믿습니다. 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을 상징하는 보석은 성류석입니다. 12지파들마다 그들에게 상징하는 보석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성류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메랄드라고 하는 그 보석이 바로 성류석입니다. 이 성류석은 에메랄드 파도, 그러니까 깊은 파도, 그냥 파랑색하고 남색하고 좀 그 사이에 저걸로 깊은 물에 대한 파도 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터키 쪽에서 많이 발견되는 그러한 그 보석이죠. 이 에메랄드 보석의 색상은 바다색으로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의 개념에는 좋은 이미지가 아닌 보석입니다. 이유는 그 보석을 지니고 다니면 파도처럼 풍파가 많아지고 삶의 흔들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바다가 지중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중해가 잔잔하다가도 태풍이 불면은 완전히 그냥 그 휘몰아치는 폭풍으로 말미암아 바다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는, 갈릴리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호수도 잔잔하다가도 거기가 이렇게 분지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지대가 낮기 때문에 한번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요 그냥 뭐 태풍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바람이 불고 한순간에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그 파도를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말씀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러니까 물의 표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밟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풍파를 잔잔케 하셨다라는 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래서 르우벤은 레아에게 큰 기대를 주며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기고 많은 범죄로 모든 장자, 영적인 장자의 특권을 상실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르우벤은 에메랄드의 색깔처럼 그의 삶은 장자의 특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풍파에 흔들리는 삶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의 역사를 통해 재귀의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르우벤은 뭐 했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영적 장자에서는 밀려났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적 삶은 에메랄드 보석의 의미와 같이 흔들리고 세상 풍파에 쌓여 정신없이 사는 인생은 아닙니까?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사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그 사명을 다하여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보세요. 인생을 보면은요,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요,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서 시험이 다른 거예요. 초신자들은요, 주일 성수를 할까 말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이제 믿음이 생겨서 이제 11조가 무엇인지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시험에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의 분량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시험이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그것이구나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능히 이기는 것이 믿음의 성숙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아들 르우벤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야곱의 예언의 말씀 상징은 끓는 물에 관한 것과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더럽혔음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안전성이 없는 불안정한 르우벤의 삶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범하는 죄를 짓고 모든 능력을 상실하는 비극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영적 장자의 권한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물의 끓음의 뜻은 그 의미는 물과 같이 안전성이 없는 불안정한 모습을 가리키는 말의 표현입니다. 이 말은 르우벤은 삶이 안정되지 못하고 늘 걷잡을 수 없는 그리고 끌어오르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사나운 물과 같이 분별 없는 삶을 살아서 서모 비라와 통간의 죄를 범하는 음탕한 삶을 살았다랍니다. 더럽혔음이로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과 그의 비라에게 치명적인 상처와 마음을 꿰찌르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용서를 빌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능력이었고 기력의 시작이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죄를 범하여 장자의 명분과 모든 권한과 특권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죠. 그러나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의 권한, 영적 장자의 권한을 빼앗겼습니다. 범죄는 그 사람이 많은 특권과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죄의 대가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조건에 살고 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는 모든 조건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모세가 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축복이 아니에요. 야곱은 자기 아들
개인을 향한 축복이었지만 이제 모세는 지파를 향한 축복입니다. 르우벤 지파를 향한 축복인데 모세가 한 축복은 뭐냐? 신명기 33장 6절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르우벤은요, 야곱의 장자로 태어났지만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렇게 아들들이 계속 이렇게 후손이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후손이 많이 이루어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축복을 하는 겁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면 르우벤 지파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약한 지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오노라. 그 사람 수가 지금은 뭐한 거예요? 적은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르우벤 지파의 그 존재가 없어질 만큼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많았었어요.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르우벤 지파에게 축복을 통하여 르우벤 지파가 점점 미약해지자 모세는 지파 자체가 소멸하지 않도록 인구의 증가를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개인을 축복한 게 아니라 지파를 축복한 거예요. 모세는 비록 르우벤이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범죄를 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했습니다. 모세는 르우벤이 범죄하고 그의 지파가 쇠약해지자 르우벤 지파가 스스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생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르우벤 지파에게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축복 기도처럼 르우벤 지파는 전국 천국 문에 그의 이름이 새겨지는 회복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12문, 12기초석, 12지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잃었던 풍요와 능력이 회복됨으로써 새로운 삶의 희망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한 죄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황금도성인 천국에 르우벤의 문이 있기 때문에 르우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파도처럼 풍파가 많아지고 흔들리는 삶으로 축복이 상실되며 축복이 상실됐다는 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부요함이 범죄로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의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축복과 능력의 삶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르우벤의 이름이 천국 문에 있지만 그 이름이 최초로 새겨진 것은 아닙니다. 그 이름, 천국 문에 최초로 새겨진 이름이 뭐였습니까? 유다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됐고, 라헬이 아닌,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라헬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레아를 통해서 유다 지파가, 그리고 다윗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신 줄 믿습니다.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천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르우벤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확실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이 그분의 가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품으시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를 영원히 찬양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천국의 백성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능곡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역할은 다 했지만 영적인 장자의 권한을 상실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므로 유다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